우리 성탄의 사람,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마태복음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몇 번의 등장이지만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합니다. 먼저는 이 마리아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를 건져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었지만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요, 두 번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혼식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정혼식이고,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 신랑은 집에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만듭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리고 아버지가 감독관이 되어서 아버지가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니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결정해 주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아침에도 올 수 있고 저녁에도 올 수 있고 밤에도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열처녀 신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결혼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정혼을 하면 비록 같이 살진 않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리는 소문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와 율법으로 그 마리아를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율법은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당시 이것이 법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당신은 이 의원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묻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뭘 들고 왔습니까? 손에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왜? 죽이려고 한 거죠. 공개적으로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존중히 여겼고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멩이를 들어 여자에게 던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금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신명기와 예수님 당시에 오랜 시간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마리아도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도 죽을 운명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약혼한 사람이 임신했대. 어떡할 거야? 법대로 해야지. 그 당시 문화와 풍습, 율법이 다 그 여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래 우리 법대로 할 수밖에 없죠 하면서 마리아를 죽음에 내어 던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마리아도 죽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요, 마리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신 귀하신 일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또 한 번은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당시 왕 헤롯이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봐서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와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밤에 피신을 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험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래 난 죽이는 건 원치 않고 조용하게 헤어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결국은 애를 낳을 것입니다. 그 당시 10대인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빠 없이 그 아기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처럼 복지라도 있어서 어떤 정부가 혜택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 없이 그 엄마가 혼자 아기를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마리아와 데려왔고 아기를 낳고 키웁니다. 요셉이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이 12살이 될 때까지는 살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성전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키죠. 요셉은 그 자기의 아기는 아니지만 아내를 데려오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들을 키운 거죠. 부모의 정을 주면서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생명의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어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잘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라는 분은 아주 큰 일을 하신 것이죠. 오늘 그러나 그 당시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너 아내 임신했대. 같은 동네에서 많지도 않은 동네 사람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숙닥거려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요셉도 힘들어서요, 원래는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데려오고 같이 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 요셉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던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고 의심이 들고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그가 아내를 데려오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어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셔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말씀을 요셉에게 떠올려주면서 이 일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천사가 똑똑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천사가 설명해 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분노가 치밀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고 배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안 들어와요. 마음에 한번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말씀이 해도 안 들려요. 하기 싫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이상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감정이 상하죠. 나는 충성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 남을 험담해요. 비방을 해요. 힘들죠. 속상하죠. 그럼 우리는 감정이 상해서 에이, 못하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상황 따라 가다 보면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상황 늘 만들어집니까? 또 어려워지면 또 감정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늘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드셔도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감정도 내려놓고 기분 상하고 안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왜 하나님의 마리아를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정여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웬만한 사람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못해요. 제 딸이 임신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근데 성령이 잉태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하죠. 감정적으로 나가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여정요원이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벗어나면 더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이곳에 가면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옵니다. 이곳에 감정상해서 다른 데로 가면 거기에는 감정 안 상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은요,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20절을 보면 요셉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 앞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로 요셉은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이에요. 아마 요셉도 그 마음속에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산골의 목수로 살고 있지만 나는 우리 조상 다윗의 27대 손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요셉은요, 다윗 왕의 27대 손입니다. 예수님은 28대 손이고, 비록 시골의 목수지만 그 안에는 나에게는 이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다.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꼈던 귀한 종입니다. 요셉아, 네가 누구냐? 내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나를 사랑하고 충성했던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목수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내 안에는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다윗의 후손이지. 그러니 내가 다윗의 후손답게 살아야지. 이것을 요셉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답게 행동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배워야 될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의 직업, 사회적인 위치, 돈 많음, 명예, 이런 것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장이다, 부장이다, 회장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비록 산골의 목수이지만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너는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고 다윗의 27대 손 아니냐? 다윗의 자손답게 행동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현재 나를 보는 모습이 어떠신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도요, 사역이 쉽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당한 시험,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뭘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아름다운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앉아서 핍박당하고 사람들이 쫓아내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 다 느끼는 거예요.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배신당함도 느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예수님이 힘을 얻으셔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에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해오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8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스바냐 3장 17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보고 기뻐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다. 우리 성도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 어디 가든지 어깨를 펴시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세요.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내 직업이 변변찮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배지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차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딱 금배지를 하나 달고 다니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하나 더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뭐냐? 이 요셉은 조상떡을 보고 있다. 조상 잘 만나서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조상을 잘 둬가지고 지금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조상떡을 보고 있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경을 보면 조상을 잘 둬가지고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특별히 두 명의 조상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한 번에 한 번 다 그냥 멸살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냥 한 번에 다 보내고 싶지만 오래전에 다윗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조상떡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있어요. 특별히 다윗으로부터 왕들이 나오는데 왕들 가운데 잘하는 왕들이 있지만 또 못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못하는 왕들을 볼 때마다 막 분노하셔요. 속상해하셔요. 하지만 그들을 참으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지금 하는 왕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참으셨어요. 왜? 다윗 때문에. 그 조상 잘 만난 덕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손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훗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더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충성과 우리 엄마 아빠의 충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 덕을 보셔야죠. 우리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도 계산 정확하잖아요. 돈 문제에서는 계산 정확하듯이 하나님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부모님이 흘리신 눈물과 충성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부모님의 충성과 헌신, 그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만 그 복이 훗날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자손들에게 흘러갔고 다윗의 복이 그 자손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여러분 자손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족보를 소개할 때가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5대손, 누구의 6대손. 왜 그럽니까? 그 집안은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충성한 집안, 그리고 그 충성이 흘러 내려서 6대손, 7대손까지 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집안인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명문 가문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후손들이 부모님 덕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덕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워. 다 부모님의 덕이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가문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학교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많은 걸 서포트해야 되겠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저도 생각해보면 몇 번 말씀드리죠. 저희 참 부모님 덕으로 왔습니다. 제가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고 저녁 먹고 대화를 하면 제가 모르는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돈을 벌겠다고 대전에 가서 메리아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나오라니까 간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병이 왔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집으로 왔대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도 엄청난 은혜를 주시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주일날 주일원금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고서 우리 하나님도 엄청나게 혼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정원금을 꼭 막 드리는 거예요. 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만 신앙생활하고 그의 모든 가족들은 신앙생활 안 했어요. 1년에 12번 제사를 드리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우리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증조 할아버지 불러놓고 하시더라고요. 너 손자, 너 기룡이는 병 걸렸다가 교회 다니면 병이 나왔으니까 교회 다녀. 하지만 너 며느리는 교회 나가지 마. 바빠. 일해야 돼.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떨려요. 근데 우리 어머니 속으로 내가 안 살면 안 살지 그렇게는 못한다. 결혼 초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저희 할아버지가 유공자라 6월 6일만 되면 그 간촉사라는 데 가서 행사를 해요. 근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참석했는데 거기에 총 쏘는 시간이 있어요. 총 쏘는 시간. 총을 땅 쐈는데 갑자기 우리 할머니가 이 눈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어요. 중주 할머니는.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못 가잖아요. 누가 데리고 갈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할머니 모시고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안 살면 안 살지 주일 빼먹는 건 못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고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요, 좋은 신앙의 유산 물려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건 믿음으로 정말 믿음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어머님께서 이런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가시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보게 되면 본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말로 하지 않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훗날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 덕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시길 축복합니다.